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같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믿음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앞서서 사랑의 주제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역시 그 사랑의 주제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 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실천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낳으신 하나님,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 5절에 보면은 믿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중심 단어들이 여기 다 나타나요. 믿음, 사랑,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이죠.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드릴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니.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오늘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기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칭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우선 첫 단계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 두 가지 호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죠. 예수란 이름은 인간적인 호칭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이름을 붙인 것이 예수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게 다 같은 예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단어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을까요? 자녀가 태어나서 이 자녀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붙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친인 요셉에게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져라. 그래서 천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죠.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할,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예수가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 인터넷상에 내 이름이 떠도나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만 명쯤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뭐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중에 영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여러 예수가 있는데 출신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예수 중에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류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구주시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 자체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많이 불려지던 그런 이름이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단어의 뜻이 똑같아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그 예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중요한 직분을 임명할 적에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다 들어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면은 세 직책이 나와요. 첫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제사장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 말할 거 없이 통치자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 왕은 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통치자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권을 동시에 갖고 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신정 통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이 특권을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제나 받아서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물론 시내산에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직분상 세웠지만은 모세는 아론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사람이에요. 초법적인 제사장권이 있는,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을 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직분을 물려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명목상 이러한 형태가 사사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사사라는 직책도 보면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또 통치권자이기도 하고 행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통치자인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따로 세우셨죠. 사무엘. 그래서 직분상으로 성경에 나타난 전문적인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선지자의 권세와 제사장권과 왕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이 집행하는 제사를 집행했다가 하나님께 벌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세속의 권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따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르러 이 모든 나눠졌던 직분이 예수님에게 하나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리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인간적인 언어로 전달을 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는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로 전달을 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완성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계시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신 거예요. 선지자이시죠. 완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모세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장소가 성막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 하나님을. 잘못하면 죽어 또.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요. 자기 죄를 속죄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자기 몸을 제물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속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한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무시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날 잡아서 면회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날 잡아서 만난 사람 있어요? 아무 때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죠. 교회의 머리시고 장차 천국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왕이시죠.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하신 선지자요, 완전하신 제사장이요,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가 선지자시고 예수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출생을 하게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듭 태어난, 중생, 다시 태어난 자,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신령한 출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출생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전혀 하나님께 대해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혹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증오한다면 비정상의 관계죠. 그건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들이 잘못됐든지 둘 다 잘못됐든지 그 어느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인 관계는요,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아버지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버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낳아주신 형제들을 또 다 사랑을 해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예. 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난 선거운동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기도하는 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분들이 많이 당선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돼야 돼요.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실현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실현한다.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좀 복잡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이 여러 차례 형제 사랑하라는 말을 했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요. 그럴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지킬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when,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예요. 그리고 이로써 라고 하는 여기에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 요한은 재미있는 논리를 가끔 사용을 하는데,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형제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계명을 또 지켜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실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돼야 돼요. 2절 말씀 그 원문상의 순서를 보면은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상에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게 문장 앞에 나와 있어요. 이로써, en tuto, 영어 성경에는 by this,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수단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수단, 그건 뭐냐면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근데 이 때가 미래지향적인 때가 아니고 과거지향적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근데 장차 지킬 것이 아니고 이미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네, 뭘로 알 수 있어요? 이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키겠다고 말하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고 해도 앞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뭐 누가 무슨 약속을 하는데 앞으로 내가 해주겠다는 건 믿으면 안 돼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때 우리가 그거는 믿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은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미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앞으로 지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서 보면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크게 본다면 성경 전체죠. 소리문답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황보호원,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삶의 규칙이죠. 그 사도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보면 사도 요한은 계명 지키는 목적과 동기를 전부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 계명을 받으면서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준다. 그 새 계명이라는 게 뭐 서로 사랑하라. 그 옛날에도 있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이해를 했을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동기에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옳은가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산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 밑바탕이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적절히 요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십계명은 크게 보면 두 부분이에요.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1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둘, 셋, 넷 여러 신들을 섬기면은 그 하나님 향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모독은 다신론이에요. 무신론, 다신론. 제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피조물을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대고 절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 명예가 달려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 삶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인생인 걸 알고 산 사람이에요. 제4계명은 예배 시간,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순종이고 예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 다른 일 하면요, 잘 되나 두고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에 나타나 있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그거는 정서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사는 그 실천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제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사의 위기 질서를 요약한 겁니다. 위계의 질서. 인간사의 질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부터 의전 서열이 쫙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앉고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앉고,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은 이게 전부, 이제 심한 표현을 쓴다면 전부 개판이야. 개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인데, 개를 거론해가지고. 근데 개도 질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요.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위계 질서예요. 제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 존중, 생존에 대한 생존권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생명 존중이고 생존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과 그 생존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웃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타인의 생존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혼인의 존귀함, 결혼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이 보호돼야 자녀도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둥지예요. 그러면 내 가정만 지킬 것이 아니고 모든 가정을 존중해주고 지키는 것이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교회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년에 한 번쯤 보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간음죄 짓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소득을 얻습니다. 소득은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동 가치요. 땀 흘려서 일하란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얻은 그 소득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타인의 소유를 지켜줘야 돼요. 뺏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사기죄가 나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기죄 너무 많아요. 다 망하고 예수 믿을 놈들 같으니라고. 욕을 할 땐 그렇게 해요. 쫄딱 망해서 예수 믿을 놈 같으니라고. 남 사기쳐가지고 남이 그걸 빼서 남 땀 흘려서 얻은 재화를 날치기로 가져가려고. 9계명이 뭐죠?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하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죠? 타인의 명예가 손상이 돼요. 이건 타인 명예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잖아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훼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제어의 법이에요. 자기 제어. 내면의 욕망을 제어해야 돼요. 욕망을 제어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을 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이웃돕기 운동한다고 해서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면서 뭐 이웃을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계명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는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이에요. 계명대로 살면요,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나한테 와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몇 번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계명을 적용할 때는 타인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요즘 세상이 왜 그렇게 시끄럽고 무질서한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모든 법을 자신을 제어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제어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 국회의원, 모든 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 자기에게.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무나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죠. 모든 법은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를 위해서 지킵니다.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타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 적용해요. 오늘 이 설교 말씀드리면서 이거 김 집사가 들으면 딱 좋겠네, 박 집사가 들으면 딱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만,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최고 애국자는 누구냐 하면은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은 계명은 짐스럽지 않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고 짐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만일 하나님 사랑하는 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 얘기할 적에 바리새인들 생각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전체를 613개 조항으로 나눴어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얼마나 하라는 것을 하는지, 하지 말라는 걸 얼마나 하지 않는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가볍죠. 사랑으로 지키는 것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저는 제일 참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엄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애기 엄마들 아주 위대한 분들이에요. 전부 다.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돌아보고 헌신적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짐 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10번만 암송하면 저절로 안식이 올까요? 이 말씀 마음에 암송하고 담았는데 쉼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만 읽으면 쉼이 없어요. 다음 절을 또 읽어야 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쉼을 얻는 안식은요, 그냥 말씀 암송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실행에 옮겨야 돼요. 짐을 져야 돼요.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에 짐 싣기 위해서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막대기. 근데 그 멍에를 메고 짐을 끌면요, 짐이 가벼워지죠. 멍에는 노예에게는 굴욕의 상징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이 멍에는 사랑의 사명, 사랑의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멍에가 뭐죠?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고생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또 져야 돼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실천사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실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진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